귀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오셨습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네,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또 갑자기 다가오는 추위로 위축된 마음과 우리 삶에 예수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할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이제 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 땅의 실제적인 상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어 체계가 없으니 누구든지 와서 노략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방어도 받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십 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유대인들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만 앉아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당시 바벨론에 유배되어 간 그 상황을 두고서 모두 다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앉아서 울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주할 수 없는 상실, 큰 슬픔으로 우리 마음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실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 그리고 가족의 생명이 상실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증세로 별안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분들의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유가족분들이 이제 각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시죠. 우시면서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쓰러지십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셨던 분들도 막상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큰 상실과 아픔이어서 그분들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아픔과 상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상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영역과 인간 관계의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와 직장을 상실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일터와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될수록 인간관계의 문제도 동시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아무런 터전도 없이 코로나의 속수무책으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코로나가 위중하여서 나오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집에 가서 있다가 별안간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상실과 아픔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슬픔으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땅에 사명을 갖고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총과 폭격이 교전이 일어나고 사흘에 한 번씩은 정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국가가 있음에도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대로 난민이 된 상태로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상실과 아픔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이, 그 아픔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을 받고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다가 그것을 들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전념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한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읽은 앞서 본 시편 137편에서도 그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었는데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민족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황폐하게 버려진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크게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소예언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소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선물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삶이 좋다고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온 나라의 민족이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집과 백성을 대신하여서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신 일은 전적으로 의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상실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은 먼저 죄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배운 신앙,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죄인가요? 물론 그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개인의 죄가 유다 전체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죄와 심판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또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과 슬픔이 반드시 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슬픔과 아픔이 반드시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실과 슬픔의 때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던 간증일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월드 트레이더 센터의 94층에 린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폭격을 당하여서 한쪽 어깨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탈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한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 끝에는 그 폭격 당시에 아픔과 또 부상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린다라는 분에게 주셨던 그 귀한 시간은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이 팔이 잘려나갈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이 그 분의 기도를 듣고 이제 은혜를 감화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부축을 하고 60층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구조대를 만나고 무사히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실과 아픔의 때가 우리 죄를 기억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그 기묘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보여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묵상하실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심요막측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고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보복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좀 오래 전에 이런 인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당면한 이 상실과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이렇도록 신실하시니까 나는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회복을 요청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긍휼을 토대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한 고통이 있겠지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여호와의 결심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그 결심을 지금 행하셔서 견디기 어려운 이 흩어짐의 상황을 유린당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속히 회복해달라고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책임입니다. 자기 백성의 운명을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절감하지만 그럼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 앞에 우리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기도 하고 또 자책이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처참한 악을 행하였고 황폐화된 삶 속에서 살아나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믿기에, 그분이 더 크시기에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와 또 슬픔으로 또 주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회복의 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성공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또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요청할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어서 또 나의 욕심이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출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제국에서 긍휼을 입는 것은 이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어찌 포로된 사람이 그 제국에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사회에서 왕에게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에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 조서 한 장을 들고 모든 관문을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시 상실의 아픔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할 때 앉아서 울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도록 남아있는 상실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형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긍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욕심 혹은 내 뜻,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상실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형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러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가만히 두진 않으십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당하는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름 망령되이 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아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왕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실과 아픔의 때에 무엇을 간구할까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아픔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없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긍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